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 꼴 나잖아요. 삭개오 꼴이 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왕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삭개오처럼 되길 원하거든요. 변화받은 삭개오 말고요. 부자 삭개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부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재산들을 이렇게 다 풀어버리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왕은 너무 다르다라는, 너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왕과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수가 그러죠. 이 왕 되신 이분이 그러죠.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예, 다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은 육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거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해도 예수는 뭐가 되겠다고요? 본인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그 왕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설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대와 또 사람들의 그 추앙을 기대했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 입성해서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두세 차례 무엇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거야. 그게 나의 메시아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마음의 그 허울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베일,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묻는 이가 없대요. 왜? 물었다가 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건 자기네들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네요. 오늘 이 본문은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 하셨어요? 문화 비유 하신 거죠? 문화 비유의 결론은 뭘로 났어요? 27절이죠? 예수님이 그런 왕 되는 거를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어디로 갔대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감람원은요, 엘라이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 올리브 나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11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1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셨으나 그 소돔이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멘.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14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럼 이 백성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12절 가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14장도 가보실까요? 호세아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나귀는 레바논 한목 같으니. 여기서도 그의 아름다움은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5절 가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모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는 뭐라는 얘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스라엘. 자, 하박국 가보세요. 3장 17절. 하박국입니다. 17절입니다. 아멘. 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의 수가 없을지라도. 아멘. 예. 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레미야에서도 참 암담했죠. 그죠?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하박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악한 상태이며 빈곤한 상태에 있죠?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열매. 예,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 감람나무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감람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참된 그 감람나무가 되려면 뭐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누구만 맺어줄 수 있어요? 예, 그 예수만 맺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감람원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자주 찾던 곳이에요.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자주 찾아가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원에 자주 찾아가신다라는 건 누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자꾸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람원에는 누구랑 같이 가요? 제자들이랑 같이 가요. 뭐하러? 기도하러.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무엇해요? 자요. 잔다니까? 그러니까 무엇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열매도 안 맺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뭘 해도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그 영생의 열매는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육신적 어떠한 그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어야 될 그 마땅한 그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러 감람원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그 감람산 거기서 기도하세요. 감람원에 어디? 겟세마네라는 그 동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그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둔덕 같은 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끝까지. 네.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에로타오가 나오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로타오, 아이테오. 기억하세요? 아이테오는 뭐죠? 내 목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걸 아이테오라고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구하라가 아이테오잖아요. 내 목 달라고요. 그럼 내 몫은 뭐예요? 그 감람나무가 맺어야 될 그 열매, 그 영생이잖아요.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요. 근데 에로타올은 뭐라 그랬었어요? 에로타올. 육신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에로타오거든요. 예수님은 에로타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아이테오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기도에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벳바게 나오죠? 이 벳바게가 뭐냐면 이게 베트파게예요. 정확한 얘기는 이제 베이트, 파게인데 베이트가 뭐냐면 집입니다. 집. 그리고 뒤에 붙는 파게가 뭐냐면 옛날에 그 절기 그 공부할 때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이제 맺어져요. 파게라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는 못 먹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따줘야 그 다음부터 테헤나라는 진짜 무화과 그 값어치 있는 그 무화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라고 해가지고 그게 못 먹는 무화과 있죠. 못 먹는 처음 무화과 그 못 먹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벳바게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못 먹는 무화과 집인가? 뭐예요? 가난하다고요. 그 동네 자체가 가난하다고요. 그것도 없어서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거기가 벳바게란 말이에요. 벳바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이제 이 감람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요게 이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가지고 이제 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상품화해서 팔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는 테헤나로 뭐 잼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포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쟁여놓고 또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파게는 못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소작농도 아니고 정말 극빈자들 있죠. 극빈자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은 그 파게가 날 때 일일이 파게에다가 바늘구멍을 이렇게 숭숭숭숭 이렇게 뚫쳐. 그러면은 그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당분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빨리 따줘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테헤나가 맺어가지고 그걸 이제 따가지고 자기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다 불러다가지고 뭘 하냐면 그 파게를 따게 해요. 대신에 뭘 안 줘요? 임금을 안 줘요. 그 임금 대신 뭐 하라고? 그 파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파게가 열릴 때 그 바늘로 막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쪼아놓고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당분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이게 어린 무화과의 집이란 뜻인데, 어린 무화과는 파게, 못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양식으로 삼는 그 열매. 그러니까
벳바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디래요? 베단이라 그러죠. 이 베다니가 이게 아나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 이게 뭐냐? 배 또 나왔죠. 베이트 아나냐예요. 베이트 아나냐. 그럼 아나냐의 집인데 이 아나냐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싸 주셨다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사람들을 감싸 주시겠어요? 고아, 가부, 또 나그네,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는 겁니까? 예.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셨잖아요. 감람원이라 하는 벳바게와 베다니. 감람원은 뭐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 근데 예수님 뭘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버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뭐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나 이걸로 사는 자 아니에요. 나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자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자들? 그냥 가난한 자들. 진짜 먹을 거 없어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극빈자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람원, 벳바게,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무엇한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돼 있죠. 자, 이 나귀 새끼의 가로를 한번 쳐보자. 이게 이제 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폴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짐승의 새끼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그 새끼들이 있죠. 그럼 그게 다 폴로스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뭘로 번역을 했습니까?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건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원래 번역대로 따지면 그냥 짐승의 새끼로 이렇게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이거를 구원사 쪽으로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나귀 새끼라고. 자, 창세기 49장 11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서 멸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예. 지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이거 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0절 보세요.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않는데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답니까? 거기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치자가 타는 짐승이 나귀예요. 예. 통치자가 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때 타고 가는 그 짐승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그럼 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갈까요? 왜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탔던 나귀를 탄다라는 건 그 위에 정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건,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가보세요.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나귀 새끼는 다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짐승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왕이 뭘 타고 온대요? 나귀를 타고 온대요. 근데 이 나귀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요? 구원과 겸손이라고 돼 있죠. 예, 구원과 겸손. 그래서 나귀 새끼가 뜻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실 건 뭐밖에 없어요? 나귀 새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왕이 된 자들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 하라고 하는 상금 일행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러고, 돈 많이 갖지 마라 그러고,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러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복사하여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래요. 이게 왕이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왜 말을 두지 말라고 하냐면,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렇게 말 탄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솔로몬이 뭐예요? 예, 말을 겁나게 많이 두죠. 거기서 말을 겁나게 많이 뒀다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구축해서 그걸 자기의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 타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왜? 그때는 더 이상 뭐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후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나귀를 타시지 않고 뭘 타고 오세요? 이미 승리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세요? 뭘 심판하시러요?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고 구원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타셔야 돼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죠.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자, 근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라는 건 이제 그 인생의 마침이죠.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 구유가 똥간이니? 밥통이지, 밥통. 근데 말구유는 없어요? 그냥 구유예요. 그때 당시에 말을 갖고 있는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말 부정한 동물이었고 전쟁과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키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왜요? 전쟁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뭘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또 어떠한 뭐 패권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말보다 이 노새, 나귀 이게 훨씬 비쌌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보면 이렇게 공급은 필요로 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원래 비싸지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말의 숫자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말값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없는 이유가 말을 찾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값이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 집에서 말 키우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마치 그냥 돼지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 돼지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안 키운다니까요. 걔는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삼겹살. 족발도 안 먹고. 인생이 낙이 없었어요. 인생이. 자, 이사야 1장 3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 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예수가 뭐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나귀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죠. 나귀의 주인은 예수잖아요. 왜? 예수만이 평화의 왕이니까. 맞죠? 근데 나귀는 그 주인의 뭘 한대요? 구유를 안 되네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구유에서.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처자들과 방패로서 우리를 연이었으니 영광이 없으리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구유.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16절에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왜 구유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성경에서 하여튼 3번 반복하면 그거는 이렇게 이 완전하다와 그리고 계속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번 이렇게 반복을 하죠.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을 하면 이게 완전하다, 진짜 그거야의 의미와 그리고 그게 계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성의 의미. 그럼 예수가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건 뭐가 지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계속될까요? 아까 보니까 나귀는 그 주인의 뭘 알고? 구유를 알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못했대요. 거역했대죠? 그 거역의 반대는 뭡니까? 순종이죠? 예수님이 무엇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맞죠? 자, 문맥을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임자를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임자가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죠. 근데 그 구유에 누인 게 누굽니까? 예수죠. 맞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신다니까요. 예.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무엇한대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범죄,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어떠한 자예요? 죽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네.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그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뭘로? 나귀를 타고 오시네요? 겸손으로
그 인생을 맞아요? 맞죠? 예. 그렇게 이 겸손으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죠?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나의 왕이 되어지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이제 나에게서 뭘 하겠습니까? 왕 노릇 하시겠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과 겸손으로 사셨네? 그 왕이 지금 내 안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럼 반드시 내 삶도 육신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 순종과 그 겸손함으로 나오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그 순종과 그 겸손이 없다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는 안 믿는 거죠, 뭐. 꽝,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이거를 보편적으로 그냥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자, 극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그들을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이렇게 의미를 아주 멋지게 확장해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순종으로 그 인생이 시작돼서 겸손으로 그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낙에 타고 입성하시고 어디서? 십자가, 죽음에서 그 인생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 다시상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프린트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의 구유와 낙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메시아를 부각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계속, 왜? 구유가 3번 반복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순종, 계속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은요, 순종, 구유에서 나심으로 시작하여서 겸손, 낙위에서 죽음으로 마침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30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일까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았나요?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나왔네요.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타세요? 겸손의 상징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겸손하니 뭘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네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짊어져야 될 게 뭐란 얘기예요? 십자가란 얘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딱 보면 그 나귀 새끼에 누가 타십니까? 예수님이 타시죠.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거기 매달리러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귀가 맨 건 뭐란 얘기예요? 나귀의 멍에는 뭐란 얘기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진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저기 진짜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서 죽어요? 죽을 필요 없지. 아니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예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내 십자가는 뭐란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오해했던 거. 내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 내 십자가, 말 안 듣는 남편, 집 나가는 아내, 또 내 사업장, 하여튼 자기가 힘들어하는 건 다 자기 십자가래. 아니에요, 그거. 내 십자가, 예수님이 지라고 한 내 십자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구레네 시몬이 찾아오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내가 구레네 시몬이란 말입니다. 내가 진짜 내 십자가 지인다면은 진짜 저 역사 속에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죽으면 안 되죠. 왜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나 대신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게 되어지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가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져요. 근데 예수 자체는 죄를 안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이미 그의 죽음으로 탕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엉뚱한 십자가 지고서 그냥 힘들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 그건 예수도 해결을 못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다 엉뚱한 십자가 지고 열심히 예수 쫓아가고 있어. 그 예수님은 그런다니까요. 야, 그거 안 무겁냐? 또 이런다니까요. 그거 당신이 나보고 지라고 했잖아, 이 알고진 사람아. 이러고 있어 또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은 그거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내 멍에 쳐, 그리고 나한테 배워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면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가 내 그 역사 속 그 골고다에서 내가 이렇게 딱 죽으면 그거 내 공로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딱 죽어요. 그럼 살아날 자신 있으세요? 네? 살아날 자신 있으시냐고요? 그냥 내 죄값 치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값 치르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살리십니까?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네? 다 죽으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21장 5절도 가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21장 5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의 공손하여 나귀 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뭘 타셨대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그 겸손하여 나귀를 설명하죠. 곧이라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시는 거. 근데 뭘 맸대요? 멍에 맸대잖아요.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보라 라는 얘기는 그 나귀는 십자가를 맬 거야. 근데 그 십자가? 그건 내가 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진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때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죠? 예. 다 뿔뿔이 흩어진다니까요. 그나마 있었던 그 마리아들조차도 무엇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냥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죄인 중에 괴수들이 심판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모습 보면서 육신적 예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흐린다니까요. 하염없이. 예수님이 백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자, 되셨죠?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의 그 화려한 기적적 사역들로 통하여서 그의 행색을 보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그를 왕 삼으려고 했지만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다니까요. 진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뭐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 하나도 못 구해. 야, 너가 메시아면 너 내려와봐. 안 내려오신다니까요. 그걸로 구원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걸로. 자, 보겠습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죠. 예? 만나요? 여기서 만난다라는 이 말이 찾다예요. 찾다. 찾아지다.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찾아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구하고 아이테오 찾고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찾아지리라 했을 때 그 단어예요. 이 만난지라가. 그럼 뭘 찾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죠. 그 진리를 찾게 되어지면 그게 찾아지겠죠. 왜? 하나님이 찾아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진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구하던 아이테오 하던 그 생명이 담겨져 있네. 맞죠?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딱 찾았어요. 찾아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찾으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찾아지잖아요. 뭐가 찾아졌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찾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진리를 찾으면 그 진리 안에 내가 구해야 될 내 목,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십자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짊어질 그 멍에 그 십자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만났더라, 찾아졌더라 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찾아졌어요. 그 진리가. 그 나귀가 매는 그 멍에 그 십자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자,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되게 이상해요. 31절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 그러돼 있죠. 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가 이게 큐리오스거든요. 이게 주님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예, 큐리오스인데 이게 지금 단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그 나귀 새끼는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예수 거란 얘기예요. 그 나귀 새끼는 예수 거란 얘기인데,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여기서 임자 있죠? 이 임자도 큐리오스예요. 근데 복수야. 나귀 새끼는 한 마리인데 주인이 여러 사람이야. 이중계약한 거야? 공동 투자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는 한 마리라니까요. 근데 임자들이 이렇게 많아. 임자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 그건 단수죠. 십자가 하나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메고 나를 따를 거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주인이 우리란 얘기죠. 근데 그 십자가는 주님 거죠. 그럼 해결된 거죠.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 거라니까요. 근데 그 나귀가 뭘 맵니까? 멍에 십자가를 매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 건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 지라 그래요. 그럼 내 십자가는 그 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근데 그게 예수 거잖아요. 이노 십자가가 예수 거, 노봉 입사님 십자가가 예수 거, 재림 십자가가 예수 거, 제 십자가가 예수 거. 십자가는 하나예요. 나귀 새끼는 하나인데 그게 원래는 예수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 거가 돼야 돼. 내 거가. 그리고 일부러 큐리오스라고 그 단어를 맞춰 쓰고 있어요. 원래 큐리오스라는 게 주님한테만 쓰이는 거예요. 소유권자 주인한테만. 근데 여기서 왜 그 사람들한테, 나귀 새끼 주인들, 이 임자들한테 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한테만 쓰는 그 단어를. 어? 오늘가? 라인 맞추려고? 그런 거야? 임자들이라는 표현이 원래 주님 건데, 그게 이제 진리로 찾아져서 그 안에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그게 내 십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맞춰놓고 단수 복수를 쓰면서 십자가로 예수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네. 몇 절까지 했어요? 네,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여기서 또 다시 큐리오스 나옵니다. 예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죠. 왜요? 그거 원래 예수 거 맞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미쳤다고 주겠습니까? 비싼 나귀 새끼를? 안 그래요? 근데 준다니까요? 왜? 그거 줘야 내가 살거든요. 그 나귀 새끼 타고 내가 타고 왔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벌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 맞단 말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리고 이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막 추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곧 올 거라는 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모시려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는 뭐 타고 오셔야 돼요? 말 타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예언서에 보면 아까 봤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뭐 타야 돼요? 나귀 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아까 그 임자들이 그러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데라고 돼 있죠. 이 이르데가 뭐냐면 이게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네. 에로타오가 뭐냐면 자기들이 잘 준비해 놓고 예수한테 드려서 나중에 예수가 왕 되면 한몫 챙기려고. 아 그때 그 낙이 내 거였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반대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 그러니까 그 에로타오가 육신적 요구를 할 때 에로타오를 쓴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뭐냐면 지금 분위기상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려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가야 될 짐승 새끼가 필요해요. 그게 나귀란 말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근데 그거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놓고 그걸 예수한테 준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 당신한테 온전히 헌신했어. 근데 그게 에로타오야. 그 결국 뭐겠습니까? 내 공로 좀 알아줘 라는 얘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육신적인 것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맹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1%도 못 더해요. 1%도.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걸 주는 거예요. 육신적 헌신을 보이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아 근데 솔직히 뭐 우리의 신앙이 뭐 거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육신적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선 마땅히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지만 그 십자가가 서기 전에 나에게 그 십자가가 서기 전에 그러한 에로타오적 헌신, 에로타오적 기도에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네. 되셨죠? 아멘. 네. 나귀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 자기 십자가 이거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놓고 39절에 따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란 얘기입니까? 목숨을 잃고 영생을 얻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얼마나 중요하면 이거 계속 반복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라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란 얘기입니까? 목숨을 잃고 예,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죽고 부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거 그거 예언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실 때 따라 들어오는 본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말씀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본문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겉옷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성령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자 이제 푸른 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사륵스. 예, 사륵스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 육신적 요구로 사는 삶을 사르스라 그래요. 육체와 함께 뭐요? 그 정욕, 파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난 불행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어디다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에 뭘 박으라 그래요? 정욕을 박으라 그러죠. 근데 이 정욕이 파데마인데 이 파데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죄인된 인간들에게 오는 고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으로서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고통이 이게 지금 정욕 파데마예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그건 예수 십자가잖아. 예수가 실제적으로 그 육신이 매달렸는데 그 매달릴 때 나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그 죄인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벌 있죠. 그걸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그걸 박으라고요. 그럼 예수가 나의 영벌을 짊어지고 그렇게 죽겠다 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 영벌 받을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고 내 그 고난, 그 불행, 그 고통, 지옥의 영벌을 해결하고 예수는 살아나요. 나는 이미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로부터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못 박으라고요. 그 정욕을, 그 파데마를, 지옥의 형벌, 그거를 못 박으라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요? 탐심 나왔네요. 에피투미아. 예, 에피투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에피투미아가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정상입니다. 에피투미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새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에피투미아로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피투미아가 발동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못 박으라고. 언제까지? 육체, 그 사르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탐심은 이 육체, 이 사르스가 죽을 때 끝난다는 얘기네요. 계속 발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때는 언제란 얘기입니까? 내 육신적으로 죽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최후 심판 때죠. 예. 근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정욕 못 박았죠. 파데마 못 박았죠. 맞죠?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그 형벌 받지 않죠. 맞죠? 예.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자니까. 그 십자가에 뭘 못 박으시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시고 이 파데마 지옥의 영벌을 못 박으시고 그리고 이 에피투미아 그 에피투미아가 선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선악 구조. 하나님의 진짜 선 말고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을 육신적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이익을 기준으로 이건 나한테 선한 거야, 이건 내게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못 박으라고요. 탐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엄청난 욕심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피투미아가 선과 악의 이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혼돈하죠. 뭐
이쪽의 마음과 이쪽의 마음, 이 에피뚜미아,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선인지 이게 진짜 선인지 이걸 잘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새 마음이죠? 그럼 여기는 선이죠? 아가토스? 네, 선이에요. 알레테이아,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에피뚜미아라고 그랬었죠? 에피뚜미아. 이 에피뚜미아는 그냥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상태. 선, 악의 구조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선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에피뚜미아의 이 선과 악은 내가 기준이에요. 뭐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손익관계에 따라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악인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선이 있어요. 여기도 선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동시에 발동을 해요. 발동하셔야 돼요. 이거 발동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발동을 한다니까요. 뭘로? 선으로 발동을 해요. 그렇게 발동을 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여기도 선이 있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게 진짜인지, 어디서 칼로스가 나오는 건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칼로스, 착한 행실이잖아요. 성도들의 마땅히 나오는 그 삶의 모습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거 잘 분별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뭘 박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 파데마와 그 지옥의 형벌과 그리고 에피뚜미아,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못 박으라고. 아까 십자가는 뭐라 그랬었어요? 죽음이라 그랬었죠. 여기로부터 내가 놓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부터 그 정욕과 그 에피뚜미아로부터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뭐 박을 때마다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해요. 아, 나 이러다 구원 받겠나?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 아니,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확실성인 것입니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전히 나야.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뭐 예배 시간 때 은혜 좀 받는 거 싶다 하면 그냥 난 구원받은 자가 맞지. 근데 또 이거 예배 안 되고 또 기도 안 되고 또 그냥 참 뒷다 꼬이면 이거 나 이러다 구원 받겠나 이러고 하고 있고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마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게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아멘. 아멘. 네? 잘못 적었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6장 6절. 아, 6장 6절이네요. 5장 6절도 잘못 적었네.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예.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뭐요? 육체, 사륵스, 정욕, 파데마, 탐심, 에피두미아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죄 짓지 마시고. 예. 지옥 갈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지옥 백성들이 짓는 그 육신적 죄들을 여전히 우리가 짓는 건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적 죄도 짓지 마시게요. 한번 안 져보는 겁니다. 안 질 수 있어요. 짓지 말아보시게요. 그리고 자주 짓는 죄는 교회에다 폭로를 하세요. 내가 자꾸 이제는 이렇게 짓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주변에서 수많은 눈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볼 겁니다. 아니 설마 뭐 대놓고 죄 짓는 사람 있겠어요? 맞죠?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대놓고 죄 짓는 사람은. 도둑놈도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도둑질 하잖아요. 서로에게 그 밝음의 눈을 이렇게 다 켜주자고요. 서로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도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저 인간이 저런 죄 지었었어? 아이고 저런. 머무든 게 뭐합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00원을 훔치나 1억을 훔치나 하나님한테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 짓지 마시게.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 나귀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신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걸로 구원하신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신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